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또 오늘 하루 또 2020년 우리 남은 시간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루하루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을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기록해 두셨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1절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언제나 이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육신의 병을 치유받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리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 이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한 그 동정심을 넘어서 강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그 수많은 고통을 가진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식사하실 겨를도 없고 잠시도 쉬실 틈도 없이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을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기록이 사복음서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인데요.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는데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에 가까이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면서 가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올 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지 말라 하시면은 저희가 더 이렇게 울게 될 것 같은데, 이 감격의 눈물이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그를 다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독자인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또 하셨고,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는 여리고성의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꾸짖어서 잠잠하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맹인들의 외침을 무리들은 듣고 잠잠하라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수족을 메인 채로 나와서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공고한 상태에 있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매어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영혼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을 우리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남편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 새로운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한영혼 초청 대잔치에 그 청년을 이제 전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영혼 초청 대잔치에 우리 교회에 이제 곧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은 청년이라 한영혼이 누군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잔치를 베푸느냐고, 그러니까 성은 한이고 이름은 영혼인 줄 알고, 그래서 한 영혼도 모르는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만 그런 영혼이 정말 있구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에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흘을 지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 기진한 큰 무리가 다시 굶주린 채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굶주림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허기가 어떠한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뿐이 아니라 그들의 이 육신적인 허기에도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 가운데서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큰 무리 중에 섞여 있었지만 허기진 배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들의 처지를 염려하셨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선 지금 먼 길이라고 해서 길이 먼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이 없어서 더 연약한 분들, 또 물질이 없어서 더 궁핍한 처지에 계신 분들,
더 힘든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호주에서는 또 영주권이 없어서 비자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직장이 없어서, 또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서, 또 아빠가 엄마가 없어서 더 연약하시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처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처지를 다 아시고 염려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 물으실 때 수많은 무리 가운데 혈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옷가에 손을 댄 것을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소리 질러서 불렀을 때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며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마음과 헌금을 하는 그 사정과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또 사마리아 여인이 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의 힘든 것을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가 또 없지만 또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나의 아픔과 상처를 또 어려움을 다 모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 연말을 맞아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서로 돌아보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6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는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수가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이 4,000명이라는 말인데 다 합치면 실제로는 4,000명의 이 몇 배가 되는 이 숫자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을 세상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우리 전해주고 육신의 필요도 채우셔서 영육간에 이 전의적인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12월을 남은 시간들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 지구역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돌아보시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2020년에 우리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린 또 마음은 원이지만 또 그런 형편도 안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이 많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